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체계가 잡혀갔습니다. 그때 유대와 그리고 유대에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이 소아시아나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이방인 교회들과 성도들의 든든한 지원이 되고 모델이 돼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더욱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증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세상을 염려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세상이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지만 될 때입니다. 기독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도 먼저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하고
급박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아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도자로,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또 찬양대로, 그리고 교사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되고, 우리는 더 바르게 믿어야지만 되고,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압니다. 지금 유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위엄이고, 세 번째는 권력이고, 네 번째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또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불순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빛이 찬란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는 빛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과 같은 그런 빛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과 광명체들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빛까지 다 합쳐서 한 빛으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다 합쳐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티끌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구별돼서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초월하셔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큰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엄의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심판하실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모든 힘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세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을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니, 그리고 여호와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은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시고 위엄이시고 권세이시고 권력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그 권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유다는 두 가지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책에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알아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그 중요한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입니다. 성도에게도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거치는 돌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넘어집니다. 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거침돌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걸려서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앞에 올라야지만 되는 큰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보면 발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치는 돌, 걸림돌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들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인생의 산을 목표를 위해서 넘어가고 인생의 길을 가다가 눈앞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작은 걸림돌에 의해 가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는 땅에 반드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높은 산의 정상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주의 막대기를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과정에 거치는 돌들이 있고 걸림돌들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험난한 산줄기를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산은 잘 쓰러지지 않고 잘 올라가면서 발끝에 탁 부딪히는 걸림돌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돌뿌리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나가는데 우리를 걸려 넘어뜨게 만들어서 그곳에 가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못 가게 막는 그런 인생의 돌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첫째는 저는 우리 인생이 잘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상처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용장이요, 영적 지도자요, 그리고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의 길을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가다가 작은 돌뿌리 하나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사울에게 상처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시장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한 말을 이 사울 왕에게 직접 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신하들이 와서 보고한 것도 아니고, 창문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소리, 그 주는 말 듣고 그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를 이겨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 돌부리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 주는 그런 말이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 괴로워하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지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의 감정. 여러분, 40년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도 내려놓고 자녀들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의 이 중요한 40대부터 시작해서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만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온 민족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기를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모세는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못 갑니다. 그 돌부리가 무엇입니까? 분노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조금 없다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이 걸림돌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거짓된 상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괜히 내가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런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비참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 탈진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 아닙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크게 아픈 분들은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또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들을 상상해가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의 삶의 돌뿌리가 되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그 중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권력,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상처 주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에 억누르시고, 거짓된 생상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은 상상해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저절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작은 돌뿌리지만 나를 넘어뜨리는 살인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앞에 있는 돌뿌리가 무엇인지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돌뿌리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돌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소망을 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흠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에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성도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 시간에 온전히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청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청종자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습에 흠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자, 청종자,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갖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지 그 은혜나 주시는 복이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그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런 기적, 그리고 쓴물이 탄물로 변하는 그 기적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수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에 걸림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습을 갖추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환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전한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도 여러분, 성도가 먼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때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